예, 감사합니다. 16년도 한 해를 향하여서 열심히 살아내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시느라고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17년도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작년 한 해를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많은 깨달음이 있게 하셨고 또 많은 것을 얻게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졌으므로 17년 한 해는 16년을 통하여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밑거름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6년도를 보내면서 이제 17년 한 해를 향하여서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해야 되는가. 저는 늘 절기가 고민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서부터 고민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향하여서 말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방법은 로마서 1장 20절서부터 해나가죠.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땅의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만물이란 뭐 자연을 얘기하죠. 우주 안에 있는 이 대기권을 향하여 말씀하고 해, 달, 별, 뭐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만.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나 아담 이후로부터 빚어된 인간에게는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만물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 해달 이런 모든 자연의 상태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죄를 짓지 않았을 상태.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빚어된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주관하는 우리들의 세상 속에는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봅시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되고요. 1절 예언은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늘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 그 얘기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구약성에 예수 보내주시다고 예언하셨던 그 내용이
이제 신약에 와서 때가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은 누구에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구약 성경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졌다는 거, 복음의 절정을 이룬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는 열방의 도모, 열방이 계획하고, 그죠? 열방, 세상 사람들이, 민족들이 사상을 무효케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 나가고 자기들이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래요? 도모를 폐하시고 민족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사상 인본주의는 무효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그럼 무엇을?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모만 영영히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도모가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만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었다. 그 얘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우리를 제해서 택한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죄에서 우리를 건질 것을 향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만물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도모, 하나님의 계획한 것만 이 땅에서 세워지고 열방,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계획했던 것은 다 폐해지고, 그리고 민족들의 사상, 인본주의들은 모든 것들은 무효케 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뭐냐? 자,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창세기가 있기 전에, 태초가 있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서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이 계획하신 일을 이제 태초 창세기서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그 일만 이 땅에서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도모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만 영영히 쓸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시편 33편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도모가 뭔가 보세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도모가 무엇인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빼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전의 언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가 의롭고 흠이 없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 하늘 여호와의 도모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33편 12절을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이제 많이 했으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바로 밑에서, 노예 밑에서 고역으로 일을 했다. 그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건 모형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다 세상 사람도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하느냐 묻는다면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일은 살았으나 죽어있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일락이 뭐냐? 오직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만을 추구하고 육신의 생활을 쾌락으로 방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치스럽고 방탕스럽고 온전히 육신에 빠져서 자기만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 사람에게는 여호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없는 자는 살았다고 하나 그들은 죽어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45장 5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바로 밑에서 애굽에서 430년 살았던 그들은 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여호와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그들을 허리를 줄여서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은 때가 되어져서 430년 애굽의 노예되었던 그를 향해서 구원하셨다 그 얘기죠. 그건 그림자라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 날마다 육신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양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겠느냐? 구약엔 여호와지만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를 아는 방법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절 보세요. 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자 2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예,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거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 만물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만물 안에 속한 피조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내 자신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자식들은 더더욱 말을 안 들으시고 남편들도 말을 안 들으시고 아내들도 말을 잘 안 들으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향해서 시작하시는 때가 있는데 결국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시작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향하여서 마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모든 때가 주님의 때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도서 12장 13절 보세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서 역사를 시작하시다가 그것을 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정해진 그 날 심판을 향하여서 지금 끝을 맺고 석가나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제 기죽어야 되는 거죠. 어메, 하나님 앞에 심판 아니요. 예수를 믿는 자를 향하여서 영생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그 예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자손이 너무너무 많아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나와서 강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60만 명이 이르러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향해서 지나가는 그 과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분 한 분만이 누구시라고요? 예,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이루어 놓으셔야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땅 주신다 그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언약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므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들에게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우리에게 천국이 되어지는 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 후손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셨다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 구약 성경을 이루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성경은 다 그런 얘기라 그랬어요. 자, 이사야 14장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해요. 스스로 맹세를 하시는데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생각이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열방의 도모는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은 무력해 하시고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히 쓰고 여호와께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하거든요.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할 것이고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을 것이고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아수르 사람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망하게 하는 거죠. 때리는 거죠. 부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방으로 흩고 아수르로 끌고 가고 아수르의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살아가고 그런 성편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수르의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유대 땅에서, 에르살렘에서 그들을 파해버릴 거다. 심판해 버릴 거다. 나의 산 에르살렘에서 발 아래로 그들을 어떻게 아수르를 밟아 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를 인하여서 아프고 상처났고 고역이었고 무거운 멍에였던 그곳에서 벗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된 그들을 향해서 건져낸 거나 제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나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서 심판을 받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구원하시는 내용이나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도모이다. 그것만 오직 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모,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 얻는,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물 안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자기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재림의 사건을 인해서 이 땅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이방 대적을 얘기하고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뭘 맹세?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여호와의 도모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다. 그 얘기죠. 자, 26절 보세요. 이것이 온 세계 그림자로 모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빈손이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아수르에게 고난당하고 죄의 짐을 인해서 고난당하는 그를 향하여서 건져 넣는 것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고요. 열방을 향한 편손이다. 그건 그림자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함을 인하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삶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신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삶으로 나오게끔 하나님은 이를 이뤄가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것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 무겁지 않은데 그러면 그분은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붙들고 죄의 짐을 인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식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아수르를 통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그리고 예수가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역대상 29장 봅시다.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있는 거예요.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이 땅의 모든 것의 머리가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부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면 우리를 크게 하심이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던 그들, 바로의 밑에 있었던 그들을 건져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셨던 것,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거죠. 죄를 인하여서 사단에게 묶임 바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마귀의 자녀였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하심이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한 번 더 풀어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은혜를 몰랐어요. 선악과 따먹지 몰랐죠? 따먹고 나서 죄인 되어졌잖아요. 죄인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크게 하심이 뭐예요? 대신 흠없는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을 입힘으로 영생이 없는 그에게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아 홍수의 사건이 있고 바벨탈 사건이 있는 제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루에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요. 그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렇게, 그게 크게 하시고 강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애굽의 430년 종로로 타게 하시더니 출애굽의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더니 가나안의 그 족속을 몰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받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동일하게 신약의 오늘 우리에게도 제 아래에 있었던 여러분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실 은혜와 긍휼하심은 너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창조의 사역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종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죄를 지어놓고는 무엇을 전제로 했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겐 때리심이 있지만 분명히 싸매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아수를 인하여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흩으신 것을 모으심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죠. 제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크게 하심과 강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45장 7절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래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마귀가 했구만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둠을 통해서 어디로 나오게 하려고요? 빛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분은 어둠을 허락하시고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를 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디로 끌고 간대요? 평안으로 끌어내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편 139편 12절 보세요.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에요. 왜 흑암과 빛이 어떻게 일반이에요? 그죠? 의로움과 죄가 어떻게 일반이냐고요. 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흑암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어디로 게요? 빛으로 인도하시게 하는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데 흑암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건가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어둠이 빛이 되어질 거예요. 환난이 평안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자, 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게 해서 미리 정하신 것이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아니시면 우리는 이 가정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었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 죽어서 가죽옷을 영생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심겨져 있으면 뽑을 때가 있는 이런 모든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편 145편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는 거예요.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긍휼을요. 제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제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빛을 오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디로 온다고요? 평안 가운데 오시게 하신 분이 누구시여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10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나이다 찬송하고 있죠. 선대했죠. 아픔인 줄 알았더니 그 아픔이 빛이 되고 그 아픔이 위로가 되고 그 아픔이 치료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와줄 것을 향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송축하나이다. 그것이 누구예요? 다윗의 삶이었죠. 너무너무 말재로서 보잘것없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축복하시죠. 지혜를 주시고 모든 나라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부와 권세를 주셨죠. 밧세바를 치암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당하고 자기의 죄를 숨기려 하더니 이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서 그 자를 향하여 긍휼과 넘치게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겠느냐? 죄인은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 그 얘기예요. 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을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내린 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이적과 기적,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돼서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5절까지 했네요.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면 여호와 하나님, 나만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근본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오늘도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게 모든 것이 뭐예요? 때로는 환난이 있잖아요. 때로는 어둠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둠이 빛이 되고 환난이 평안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심으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내게 너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그런 건 안 가르쳐줬다. 그런 건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왜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내 일터를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내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되어진다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아요. 측량할 수 없이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이 땅에 주신 그 분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 그것을 인해서 누구를 경외하게 하시며요? 하나님을. 근데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내 안에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직장 다니고 수고해서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요. 직장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 건강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건강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도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 잠언 16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어떤 결정권은 내가 마음으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절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애굽에 출애굽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3절 너의 행사를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네들이 경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란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너네들이 경영하고자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럼 봐요. 하나님이 아닌 내 뜻 가지고 내 삶을 고백해 나가면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안 이루시고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늘 연약하다는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을 이루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 얼마나 좋은 얘기냔 말입니다. 그림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저도 그렇게 권면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께 맡길 수는 믿음이 와야 하잖아요. 여호와께 맡길 믿음이 와야 맡기지. 누군 맡기고 싶지 않나? 네? 제가 집사 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기도만 하면 내 인생 해결하는 줄 알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을 땐 열정이 있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줄 믿습니다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집안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 어떤 사람 만나기 싫어. 누구를 사랑해달라고 어떤 집사를 사랑해달라고 막 애걸복걸 해서 막 기도를 막 했는데 막상 사람이 나타나면 도망가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믿음의 부재다. 그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믿음이 있었을 텐데 열심은 넘쳤는데 말씀이 생명이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힘이 없더라.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맡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겠느냐?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겨서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함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고상하다. 가장 탁월하다. 그 얘기입니다. 가장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면 천국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을 향하여, 치료를 향하여, 위로를 향하여서 어둠이 빛이 되고 환란이 평안이 되어지는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요한일서 5장 20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요 영생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영접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영생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되어지면 이 은혜를 누려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믿음이 있어서 이 사랑을 누려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올 한 해를 향하여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어둠을 빛으로 환란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나는 여호와의 도모만 영영이 쓴다는 거예요. 특별히 택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환란이 평안이 되어지고 어둠이 빛이 되어지는 그 은혜, 그 사랑,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만 세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시편 33편 16절 봅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왔고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열방의 도모 피하시겠다는 거죠.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의지하는 거 그거 피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민족들의 사상 무효케 하시겠다. 그 얘기죠. 자, 17절 봅니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다. 그들이 힘이 있고 그죠? 군대가 있고 그죠? 힘이 있고 용사가 되어져서 그들이 구원 그거 헛것이야. 그 구원은 누가 이루신다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루십니다. 애굽을 통하여서 아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18절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핀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그분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지금도 살핀다는 거예요. 에이 내가 했지 뭐 내가 믿음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자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거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안 살핀다는 거예요. 그럼 네 멋대로 해봐. 내 힘대로 해봐. 그리고 지치고 권해서 안 되면 오메 기치고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올 때 그때 뭐 하신다고요? 19절 보세요. 저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실 거예요. 언제 건지시다? 인자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에게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 해를 향하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란 그 인자심을 늘 바라세요. 그래서 주의 관심이 늘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아픔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넘어짐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우리를 건지시는 역사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있고요. 기근이 왔을 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도 그 인자심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한번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여러분과 나의 삶이 있기를 소원하는 거죠. 다시 봅니다. 자 18절 했나요? 네, 19. 자 그러면 20절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 약이에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며 예 저는 네,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도다. 바랬을 때 그는 방패가 되시고요. 그는 뭐가 되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래요. 자, 그래서 21절 우리의 마음이 저를 즐거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왜 즐거워한다고요? 성호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라 구원을 이루시는 분. 신약에 와서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 그래서 기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기도하고 있죠. 간구하고 있죠. 이제 2017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해를 향해서 시작하는 여러분과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강 안 주면 우리 무너져야 돼요. 지혜, 지각 안 주면 답답하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은혜 안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입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긍휼을 바라고 인자를 바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심이 건지심이 살리심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